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제리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3절 다같이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지난 시간에 1부, 2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뜻이 무엇이냐?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보면 사람들 딱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귀다 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닮은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지? 성격도 비슷하지?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은 하와를 쳐다볼 때 자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나오겠죠. 그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독취하는 것이 보시기에 너무 딱해가지고 아담을 잠시 잠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주겠다는 것이죠. 갈빗뼈를 빼서 살을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아담의 몸속에서 하와를 빼냈을까요? 왜 아담의 몸속에서 빼냈을까? 여자를. 여자도 많잖아요. 그죠? 여자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많다는 것이죠. 많은데도 아담의 갈빗뼈에서 몸속에서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갈빗뼈 하나로 여자를 취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자손을 얻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 말라기에 있죠? 말라기서 2장입니까? 말라기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말라기서 가보죠. 말라기서에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15절에 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배에서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빗배에서 취한 그 여자는 아담과 하와 간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결혼과 또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결혼에 대한 말씀과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혼인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나왔어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에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또 결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는데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19장 6절에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9절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청함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청함을. 여러분 초청장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약속된 자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도 되면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에서 혼인잔치에 결혼의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는 아담의 몸속에서 나온 갈비뼈가 나와서 그 갈비뼈가 전 세계 세포로 디아스포라에 흩어졌어. 흩어진 그 영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서 다시 빠져나온 그 갈비뼈 속으로,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한 획입니다. 그 성경의 한 획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말씀을 자꾸 비춰줍니다. 비춰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의 크게 연결이 되면 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나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갈비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갈비뼈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누구를 찾으러 왔냐면 갈비뼈를 찾으러 왔어요. 신부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 그 신부가 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신부를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신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 그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는 많은 비밀의 말씀이 있죠. 씨와 열매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와 열매의 관계. 그 씨와 열매가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13절부터 17절까지 휴거에 대해서 먼저 되는 자와 그 다음에 되는 자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씨와 열매의 관계예요.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 맞아요, 안 맞아요? 공중재림 맞죠? 네, 다시 봅니다. 17절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공중재림이랍니다. 자, 여러분, 공중재림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시겠죠? 공중재림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과 누구와 만난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죠. 이 정확하게 공중재림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씨와 열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 순교한 순교자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낙원에서. 하나님 보좌 제단 아래에서 신은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 순교한 분들은 지금 저희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낙원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휴거가 될 때는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자다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자,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죠? 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바로 결혼을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점점점 성경 전체로 더듬어 가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 봅니다.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몇 명이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몸을 파는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거예요. 우상을 향하여. 우상 아시겠죠? 뭐 꼭 돌 앞에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이런 등등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쪽에다가 더 사랑을 베푸는 단계가 되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여러 가지의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즐기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따지면은 여러분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몸을 파는 여자로 비유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남편을 비유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결혼해야 하네요. 예수님이 결혼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결혼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죠.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에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인 것입니다. 전 남편은 율법적인 남편이고 새로운 남편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있던 전 남편이 죽고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죽고 없기 때문에 그 전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전 남편이 행하던 그 법을 따라갈 필요 없죠?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게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놨습니다. 혼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놨는데 이 혼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를 느끼셔야 돼요. 어떤 걸 느끼느냐? 자, 천천히 보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혼인과 영적인 혼인이 있어요. 육적인 혼인. 육적인 혼인은 여러분도 육적으로 세상 살면서 육적인 사랑을 하면서 만나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죠? 이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에서는 어떠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육적인 사랑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1절에 너희는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연고로? 음행의 연고로. 음행의 연고로. 이건 못 참는다는 것이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누구와 같기를? 네, 사도 바울처럼 같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 안 간 거랑 마찬가지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장가 안 갔어요. 영적으로 따지면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 안 갔죠? 그럼 뭐예요? 고자죠, 고자. 고자란 말이에요. 그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자 맞아야 하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한 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자가 뭔지를 알아야 고자지. 네.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전혀 음행에 아무 감각이 없는 자. 그래서 보면 이 대목에서 고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가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19장 11절에 1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0절에 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예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결혼 안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12절 다 같이 시작.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것은 날 때부터 뭐예요? 고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태어나서 된 고자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궁중에 있죠. 누구를 돕습니까? 네? 왕비를 돕죠. 왕비. 왕의 부인을 돕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거세가 돼야 돼요. 고자가 돼야지만이 다른 사건이 안 발생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주로 넷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두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고자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아시겠죠? 예, 스스로 된 고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훤히 다 아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알까 모를까 알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7장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라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래서 목사님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가야 안 가요? 왜 정욕이 불타는데 붙들어 매고 있냐 이 말이지. 기독교에서는 가라 그래 안 가라 그래요? 정욕이 불타면 가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과부가 되더라도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왜 이런 말씀이면 이혼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지은 건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은 어떤 자들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씨와 열매의 관계라 이 말이죠. 그것은 씨와 열매의 관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냥 우리가 결혼하고 육적인 결혼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갖다가 누가 짝지어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1년지 대사로 짝지어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전혀 육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줬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고자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꾸 핍박을 하면은 갈려져야 돼, 안 갈려져야 돼? 갈려져야 돼요. 갈려져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적인 사랑에서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육적인 사랑 안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자정 분쟁이 일어나면은 헤어져야 돼, 안 헤어져야 돼? 그래서 육적인 관계에서도 이혼율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시대가 타락되면 될수록 굉장히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헤어짐의 이혼에 대해서 갈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기서 이왕 우리가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어차피 봐야 돼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뭔지 알죠? 네, 할례가 뭔지 알죠? 네,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에 양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할례가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할례를 하게 되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할례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19절 다시 볼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신분으로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자유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렐루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값으로 샀어요? 누구 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자. 사단의 종이 되면 거짓말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을 잘하는 자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말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다 찾아요, 안 찾아요? 죽어있는 말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다 찾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맨날 성령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도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받았다도, 받은 것 보더라도 또 가짜처럼 받는 거예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돼요? 몸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면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 순간에 내 몸을 아낄까 안 아낄까? 안 아끼죠. 베풀고 섬기고 온갖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 안으로 연단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누구한테? 처녀에 대해서. 여기 오늘 처녀분이 계시면 잘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이정혜 전도사님도 처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처녀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갔다가 온 사람도 과부죠. 갔다가 온 사람도 과부죠. 네. 이런 등등의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 7장이나 이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뭔가 마음이 무거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32절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경우를.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요즘 처녀들 보세요. 이 말씀하면 깨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막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봐봐라. 너 시집가면 뭐가 생기냐? 남편이 생기지. 그 다음에는 애가 생기지.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온갖 옆에 갈고리를 덕지덕지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럼 주의 제자직으로 빨리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저지나는 암소 2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전문가이가 둘이 있으면 함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올무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게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낸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달려가는 자와 하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딸들이 혼잡하게 움직이다 보니 타락해야 하네요. 성경을 잘 보면 솔로몬 타락했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타락했어요? 네? 네. 여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이방 신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 단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참 솔로몬은 분양도 잘했어요. 그죠? 나라 분양을 잘했다 이 말이죠. 1000명을 맞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저 사람은 저 나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온 우상을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친다는 것이죠. 아합왕한테도 누가 들었다고요? 이세벨이 들었다. 아합왕한테도 이세벨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상종하라 상종하지 마라. 상종하면 발등 찍힌다 그랬죠. 내 눈이 찔릴 것이야. 결국은 찔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이 움직여 나갈 때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자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는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발견해서 그들을 잘 인도할 사람은 인도하게 되고 서로가 교제할 사람은 교제하게 돼서 주 안에서 평강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봅니다. 40절에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론을 딱 내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라 가지 마라. 이 다 뜻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직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중에 둘이 한 몸이 돼야 안 돼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생기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 하와는 성령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근데 한 몸이 돼버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디모데 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 전서 2장에 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죠. 하와는 갈비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단이 뭔지 알아요? 안 알아요? 사단이 뭔지 알죠? 성령의 사람한테는 빨리 안 덤벼요. 영이 약한 사람한테, 심성이 약한 사람한테. 아담은 귀도 멀었고 눈도 마음도 멀은 상태예요. 그러니 하와에게 싹 다가와서 이간질을 하고 유혹을 시켜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이 공략을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인잔치 보면서 그런 공략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공격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육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혼인잔치는 정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는 여러분의 장자의 명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행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약속의 자녀, 이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바울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러분들이 신부 맞아요, 안 맞아요? 신부 맞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사와 능력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타락한 영이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옛날 하와를 잘 보라고요. 옛날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하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넘어간 하와를 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갖다. 뱀이 그 관계로 인하여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에덴 동산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 즉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옷을 벗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또 여기서도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서 베드로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서 베드로전서로 가서 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베드로전후서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여기서도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단장하는 걸 화려하게 하라, 화려하게 하지 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쪽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부관계에 이르 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있으면 말씀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게 되면 두 사람 다 어떤 자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믿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삐그덕 하려면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리는 주 안에서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누가? 남자가 여자가? 네, 여자가. 남편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요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담과 하와 볼 때 누가 더 연약했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도 해놔놓고 그렇게 감동으로 이야기 해놔놓고
화합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버려버리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못 버리게 해놨어요. 못 버리게 해놨다고. 다시 내 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낸 거예요.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게 들어가면 맞아, 안 맞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맞죠? 그 부딪혀, 안 부딪혀? 육과 영이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끼리 같이 만나가지고 영이 회복되면 서로가 다투면은 딴방 써야 돼? 안 써야 돼? 분방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분방을 하더라도 빨리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고 그것이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라? 다시 합방하라. 다툼이 일어나면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서로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가버리면 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단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틀 가고 3일 가고 계속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툼이 났으면은 사단이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그래, 그래 하면 가야 돼. 아니면은 빨리 돌았어야 돼요. 빨리 돌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죠?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야. 누구 결혼시키려고? 예수님 결혼시키려고. 그 종들 내보내서, 보내니 와요, 안 와요? 바빠서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죠. 자기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핑계를 다 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셋째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혼인잔치는 벌어진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딴 마음 먹고 장사하고 온갖 것들 쫓아다니면서 움직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잠이 오고 힘들더라도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조금 틀리게 나오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놓으면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이 종들은 구약의 종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종들 많죠. 하나님 종들, 선지자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구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다시 다른 종들은 신약에 나오는 종들이에요.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럼 다 자기 먹고 살려고 핑계대고 가죠.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것이 바로
3절에 그 종들은 구약 때, 4절에 다른 종들은 신약 때, 6절에서 그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자들을 기독교 박해를 하는 그런 황제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는 막 데려간다는 것이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라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위원을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세상 옷을 입고 있죠. 표시나지 않나요? 표시가 확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야 너네 어찌하여 왔는고 하니까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유구무원하더라. 여러분은 물으면은 뭐 때문에 왔다 그래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왔다.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소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예복을 다시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죠. 교회 나오면 다 청함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창세 전부터 지명하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죠.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청함 받았다고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만 간다. 택함을 받은.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음에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 길과 산울가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세계,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비유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뼈 중에 뼈로다, 살 중에 살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주제에는, 제목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인 상태에서 보면 시집가고 장가고 다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막 어떨 때는 헷갈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본다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첫 번째 아담은 산영으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의 길에 서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에서 결혼하느냐, 이 두 가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값없이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샀버렸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라,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호세아서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호세아서로 가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호세아 1장에 봅니다.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아내를 취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까? 이스르엘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고멜은 엄란한 여자죠. 고멜은 엄란한 여자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처음에 1부, 2부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라 맞아들이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영원히 맞아들인다. 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음란한 여자로 다른 정욕을 향하여 달리던 그 고멜을, 집 나간 고멜을, 배반한 고멜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또 은 15개예요. 합하면 은 몇 개입니까? 30인 것이죠. 이 은 30은 예수님의 몸값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안 샀어요? 은 30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면은 은 30으로 다시 몸값을, 여자의 몸값을 사온 고멜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나도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뒹굴면서 흙탕물에 어둠에 시커멓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썩어 올전정 어떤 음란을 행하고 어떤 잘못을 행하더라도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사탄의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의 말도 필요 없어요. 남편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데 다시는 죄지지 말라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6절에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야 돼요, 안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